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에 아스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제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백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시라고 그러잖아요. 포로 생활이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해방,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애굽에서 마치 종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준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도, 포로에서 해방도, 오늘 우리들의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불러야 할 찬송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그 찬송은 오늘 계속 반복되지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 꼭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감사가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힌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 관계가 열려져서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유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가 길이 되어 주신 거고, 그 길은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이 괴롭고 고달퍼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기에 즐겁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에는 즐거움의 이유가 있어요. 기쁨에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도. 하지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임을 늘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냐?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세상 쾌락으로 빠져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누림을 저버리고 소유달라 해서 나아가서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에 빠졌던 그 탕자를 예수님 비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사는 거예요. 복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근데 선택을 하는 거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갈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것이냐. 이거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다? 세상으로 나아간 자는 멸망 저주,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자는 즐거움과 기쁨, 평안. 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복된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 때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 때문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즐겁고 그래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즐겁고 기쁘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또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런 고백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뒤에 말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지으시며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지켜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백성이라고도 말하고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다는 얘기고 그의 양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목자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 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늘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그의 양이로다라는 것의 누림이잖아요. 그의 백성이라는 건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어제 아침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어제 99장 99편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며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쳤다고 그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거대한 골리앗,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마음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다윗의 신앙의 힘이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어지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즐겁다고 말이에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편 27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자기를 힘들게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 환경이 아니요. 환경은 지금 열악해요. 마음도 괴로워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이 다 떠나가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못도한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자꾸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강성함을 여러분이 자꾸 이루어 가야 돼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과 함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아요.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게 맞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발견하며 의지하느냐라는 문제 차이예요. 말하지만 다윗과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계신 하나님이, 그 전쟁으로부터 저들을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믿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표현들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날마다 사시면, 주를 바라본다 그러잖아.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 그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주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편에. 고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고난 뒤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욥의 얘기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나의 길을 아시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날 단련하시는 거야. 이 단련이 끝나면 순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올 거야. 이게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엘림과 같은 그러한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 종려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엘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그 광야길을 걷고 물이 없어 목마르고 이런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일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그에게 그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여호와시고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시고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 앞에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진 사람은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목에 맨다. 그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생각하는 걸 행동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 형편과 사정은 변함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뒤에 애굽의 사람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원망을 안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환경 똑같아요. 모세가 처한 환경이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나 환경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똑같이 해병사가 따라오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럼 홍해바다가 왜 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바다가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바다는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전투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전투력으로 말하면 사울왕이 벗어줬던 갑옷과 투구, 칼, 이게 전투력이죠. 세상의 힘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물맷돌만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물맷돌의 힘이 아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러면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서 일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뭐 나아간다, 그렇게 감사한다, 찬송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말씀에 4절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 하잖아요. 그 주신 것이 뭐였어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전부 거저 주신 거야, 거저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는데 그 선하심을 무엇으로 말했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은 사랑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우리를 시로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때만 아니라 이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 전부터란 말은 창세 이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러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인즉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 누림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발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